우리 오늘 10장입니다. 욥이 지금까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니.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확정적 편견이라 하거든요. 틀린 해석, 사람을 볼 때 틀린 적용을 가지고 오늘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실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욥은 왜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또 어려움, 이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왜 시험 받는지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죠. 왜 그러냐? 우리는 욥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받았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성취된 것을 보고 오늘 구약을 보지만 구약에서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님이 뭐라고 하느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욥이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질병 속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실제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도 역사합니다. 실제 지금도 실제 하나님도 성삼의 하나님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실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욥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가인의 예배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예배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벨처럼 그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실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실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욥이 기도합니다. 3절 함께 보십니다.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3절이요.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면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오늘 욥의 친구들 같은 망대가 세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욥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비느하스와 빌다, 욥의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똑같이 하나님도 보십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엘리바스와 빌다처럼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나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 안 되는구나. 종교생활을 가지고는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그걸 봤어요. 오늘 기도 우리 지집사가 해주셨는데 가정 가문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 저희 집안에는 여자들이 단명하고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니까. 또 자살해서 죽어요. 정신문제로. 이게 가정에서 계속 불화할 수밖에 없는 문제. 이거 가만히 보니 이게 국가적인 배경에서 오는 문제더라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걸려있는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왜 일본 선교를 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국가적인 배경도 있더라고. 상처.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배경, 가문의 배경, 가정을 타고 내게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지,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이 말이에요. 8절에서 11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파르, 먼지, 티끌 가지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모양을.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오늘 12절에 말씀하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로마서에서도 인간을 토기장이처럼 나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런데 욥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라. 욥의 지금 마음의 상태,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할 때 어떤 상태였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욥이 봤다니까요. 인생에 흑암, 혼돈, 공허를 봤어요. 이게 어디에서 출발이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성경은 왜 이렇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왜 이러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존재가 에스겔서 28장에는요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28장 13절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 찬양 담당하던 천사장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누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오르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혼자만이 아니라 천사의 3분의 2를 데리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났다. 그런데 이 존재가 어디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고 생명이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오늘 말씀하죠.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을 뭐라고 해요?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어떻게 꿰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고 넘어지게 한 게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인간이 흑암, 혼돈, 공허에 잡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오늘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 생각 마음도 어떤 상태예요? 공중곳에 잡은 마귀 따라서 살아가면서 흑암, 혼돈, 공허에 완전히 잡혀있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사자의 본성은 맹수잖아요. 어렸을 때 사육사가 사자 새끼 때 부모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키웠어.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오니까 이 사자들이
사육사를 물어뜯어 죽였어. 그럼 사자의 본성이 맹수이니까 그게 드러난 것뿐이야. 인간의 본성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니까.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진노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근본 원인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가? 행위 언약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신 마귀가 붙잡은 세상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악이라는 것은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된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정치가, 교육이 책임을 져야 돼. 인간 속에 악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회를 바꿔야 되고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설교하기 이전에 도덕질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사회학자들의 주장이라니까. 기독교인들조차 이 사회 복음에 동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살인자를 길러낸다. 범죄자를 길러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 교화시키고 갱신시켜야 된다. 그래서 부모와 또 조상에게서 나쁜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된다 교육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뀌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 탓이라고 해요. 팔자의 책임을 돌려. 점성학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네가 태어난 날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운명. 그래서 귀신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재단 당하는 것이 조상 무덤 때문에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아니 저는 보니까 그냥 사람 죽으면 화장해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더만요. 진송장이 있고 산송장이 있어. 함부로 묘자리도 함부로 쓰고 함부로 사람을 묻고 그러지 못하더라고.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 소외된 존재다. 인간 상실했다. 몽유병에 걸린 인간이다. 성경에서는 실현당하고 이혼당한 사람들처럼 가슴에 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 공간은 채워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라.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생활하는데 뭘 잊어버렸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진 미쳐버린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니체처럼 인간은 미쳐버렸어. 니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했어. 자기가 원하는 예수, 믿고 싶은 예수를 믿은 거지. 대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자기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신은 죽었다 그러잖아요. 니체가. 아니 죽인다고 죽여집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죽인 후에 그는 온 우주를 죽였어요. 그러면서 딱 하나 발견하는 게 초인 하나를 발견했어. 남겨놨어요. 근데 그 초인도 미쳐버렸어. 니체는 미친 사람이에요. 발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편 기자의 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르트르라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나갈 길이 없다. 인간은 기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인간은 섹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걸 성적으로 풀었어요.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내 던져진 모래알 같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 땅에 살 필요도 없고 목적도 의미도 없다.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도 되고 히피도 되고 미치거나 자살 직전까지 인간들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의 의미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죠? 법정 스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직무즉답할 때. 스님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법정 스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내 인생도 모르는데 내가 왜 죽음 이후 세계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내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밝히 드러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그러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욥이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즐거워해야 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관계 회복하라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려 오셨어요. 어떻게요?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듣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최민수하고 강주원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민수가 비상금을 숨겨놨어. 몇십만 원. 그러니까 아니 내 비상금 내 거 이렇게 하더라고 최민수가. 그러니까 강주원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우리 거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것도 내 것도 내 거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최민수가 막 웃더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우리 거 되게 하셨다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관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오늘 그러잖아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요. 큰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원하셔서 부르셨어. 왜? 불러 시키는 일이 있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하나님 나를 만드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운동,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 바울이 했던 전도 응답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전도 응답을 하나님 받기 원하신다니까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전도 응답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자.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 곳마다 각 나라마다 들어오시는 선교사님 바뀌어야 되거든요. 또 중직자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그래서 개인 성전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가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흐름을 타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이걸로 같이 보고 같은 마음 같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혀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교회의 흐름 타는 캠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300%의 응답, 나의 학업, 산업, 내 업이 300%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셋들 누리는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학업과 직업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기초 5가지 응답이 옵니다. 내 개인 살아나면 만남이 살고, 전략이 아니에요.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고 지역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미션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 세계교회. 이게 8미션 집중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 미션이 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르실 때 영세전에 하나님이 바울이 핍박자일 때 뭐라 하셨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알았어.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자신의 미션으로 잡았어요. 내가 로마도 와야 하리라. 내가 미션을 가지고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명계약이라니까. 그 시간표에 그 일을 위하여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번에 셋들 수련회라고 목금에, 지난주 목금에 수련을 했어요. 저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미션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6, 7 이게 2018년도에 다민족 RUTC가 세워졌거든요. 딱 남은 게 뭐냐, 한 팀의 응답만 남았어. 목회자, 중직자 한 팀만 남았어. 이게 지금 8년 만에 응답 아닙니까? 근데 확인되는 게 중독 예방은 1년 만에 하나님이 한 팀이 되게 하시더라니까. 다민족 사역 통해서 큰 그림 그렸던 것.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R6까지, 중국의 R6까지 세우는 20가지 전도응답을 받고 추방됐어. 그래가지고 다민족 사역을 하셨거든. 그래서 저분하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와 구체화되어진 응답을 저는 중독 예방 팀을 통해서 지금 구체화시키고 응답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세계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속할 시스템,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망대, 여정, 이정 표현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상교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자기가 목회 성공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 예관교회 하나 잘 돼가지고 지역복음만 하다가 끝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237, 5천 정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릇을 넓혀야 돼. 난 그릇 싸움이라고 봐요. 우리의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라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동기가 진짜 절대 동기가 무엇인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의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놓고 진짜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망대. 어떤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나요? 그 여정을, 어떤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남길 것인가? 오늘 말씀합니다. 내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축복의 한 주간 동안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생명관계 맺기 원하시며 또 우리 안에서 성경적 전도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절대 미션 가지고 응답받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498장